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우리 사사기 2장 6절부터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본문이 다소 길지만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62면에 있습니다. 사사기 2장 6절입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산과 여호수아 길에 표현한 장소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동안에 여호와를 생각하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우리가 그의 기업의 경계 에브라임 산지 가사산 쪽 북한 세대에 살았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소리에 알아가며 바알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설득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며 그들의 조상에게 행하던 길에서 속히 질서하면서 그와 주시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중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 가난하다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빼앗긴 길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 쓰다가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니 여호와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네. 사사들을 세우사 오늘 사사기 강의 네 번째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퇴역한 길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마땅히 쫓아내야 할 가나안의 족속들을 오히려 타협하고 양보하고 쫓아내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징계하시기 시작하는데 이제 길갈에서부터 올라온 그 복음으로 올라온 그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한번 옛적의 말씀들을 상기케 하는 그럴 때 그들이 이제 복음에서 울었죠. 그 복음이란 의미가 우는 자들. 근데 이것이 회개의 의미는 아니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에 이 사사기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참 인간은 참 변하기가 어렵다 이런 패턴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어집니다. 제가 꽤 오래전에 보았던 아침 그 프로그램 아침에 이런 교양 방송들이 많이 하잖아요. 거기 어떤 분이 나오냐면 여러분 그 견미리 씨 알죠? 탤런트 견미리. 견미리 씨가 나오신 게 아니고 그분의 남편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 옛날 이혼한 남편이지만 임영규라고 하는 탤런트가 있었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견미리와 이분이 이제 그 93년도쯤에 이혼을 하고 이분이 파산을 하고 그렇게 잘 나가던 배우였는데 정말 그 지금 살아가는 모습이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이제 방송을 통해 보여지는 겁니다. 이분이 한때 뭐 재산이 그 어마어마해서 집에 그 가사 도우미만 7명을 거느릴 정도 그런 부자였다는 거예요. 그런 부자였고 사회에서 알아주는 배우였고 집에서 뭐 사업 자금으로 180억을 엄마가 줄 만큼 그런 막강한 재력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지금 이분의 삶이 어떤가 하면 찜질방에 생활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후배 그 동료 연예인 그 후배 식당에서 주차 관리원으로 이렇게 생활하고 그리고 이제 그날 받은 이제 일당 가지고 찜질방에 가서 생활을 하고 근데 그런 모습이 비춰지는데 참 마음이 안 됐더라고요. 왜냐면 저도 어릴 때 많이 보았던 그런 배우였거든요. 근데 이 방송에 함께 어떤 그 개그맨이 나왔는데 여러분 황기순 아시죠? 황기순이라는 개그맨이 나왔는데 이 사람 과거에 도박 때문에 동남아시아에서 원정 도박하고 이렇게 쫄딱 다 말아먹고 연예계에 복귀하지 못하고 이렇게 참 사람들 입에 많이 오르내렸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개그맨이 이제 최근에 뭐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이제 그 본인이 알고 있는 지인들과 함께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전국 투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금을 합니다. 장애인들에게 휠체어를 기증하고 이런 일을 하면서 이제 좀 어떻게 이제 해가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이 탤런트 임현규가 이제 이 황기순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를 해서 나도 당신 후배죠. 황기순이 네 일을 좀 도와가면서 이렇게 좋은 일에 함께 동참하고 싶다. 황기순이 별로 탐탁지 않게 시큰둥하게 반응을 그냥 그래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자전거 타고 이런 모습도 나오는데 근데 이번에 이제 그 노숙자 생활까지 하고 뭐 찜질방 생활하면서 거의 폐인 생활을 하다 같이 이렇게 살다 보니까 뭐 자전거를 제대로 탈 수 있겠어요? 계속 나고 하고 뒤처지고 그러는데 이 참 화가 나는 장면이 뭐냐면 이 황기순이 막 이제 그 사람을 막 질책하는 거예요. 막 나무라는 거예요. 선배인데. 이제 행사가 마치고 이제 식당을 가서 참 이제 불편한 장면들이 나오는데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이 그 임영규라고 하는 이 탤런트를 훈계하는 일장 연설을 훈계하는 겁니다. 사람이 변하려면 확실하게 변해야지. 이렇게 방송 카메라 앞에 있다고 이렇게 눈물 흘리는 척하고 변한 것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정말 변하면 확실하게 변해야 되고 하면서 막 이렇게 훈수를 하는 거예요 후배가. 근데 그 모습을 보는데 제 마음이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자기도 얼마 전까지 동남아에서 도박하고 못된 짓 하고 돌아온 지 얼마 안 됐고 가족으로 돌아온 지도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마치 자기가 개가천선하고 성자라도 된 것처럼 그 선배를 이렇게 그 막 무례하게 근데 그 선배는 또 뭐가 이렇게 잘못한 사람처럼 곱신곱신하면서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이런데 참 마음이 제가 보는 내내 불편하더라고요. 참 이게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불과 얼마 전에 세상에 손가락질 받고 그 도박을 하면 탕자로 가족들에게 상처 주고 가족들에게 돌아온 지도 얼마 안 됐거든요. 그리고 고작 와가지고 이제 좀 정신 차린 것처럼 자전거 타면서 휠체어 몇 대 기증했다고 마치 자신이 의로워진 것처럼 새로운 사람이 된 것처럼 그럴 자격이 없거든요 사람은. 그래서 막 훈계하는 모습을 보면서 만약에 이 황기순 이 사람이 정말 회개하고 온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다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렇게 찾아온 그 임영규 그 선배를 그런 식으로 훈계하거나 타박을 줄 수 없거든요. 정말 변하다는 사람은 왜? 이심전심이에요. 누군가에게 손가락질하거나 지적질하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변하다는 사람은.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결국에 대적의 손에서
또 하나님이 또 슬피 울면서 부러지지만 하나님 또 구원하세요. 그런데 이 구원 받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그 과정 가운데 그 이유를 기술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웠을 때 딱 그때만 구원을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사기 2장 18절 보세요. 2장 18절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2장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의 대적과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 그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될 것은 슬피 부르짖었다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임에서의 그 눈물이 회개가 사실은 아니에요. 그냥 부르짖으며 너무 힘들어요. 정말 주에서 돌이킴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사사를 주셨을 때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 아래 놓여집니다. 왜일까요? 이스라엘에게 사사가 주어지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이 사사들의 말을 잘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걸까요? 순종했기 때문에? 사사 말에는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자, 본문에 여러분 16절 보시면 16절에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사사들 말도 순종하지 않았어요. 자, 이들이 사사들에게 하나님 사사를 주셨을 때나 사사들이 없었을 때나 하나님 말씀 안 들었어요. 오히려 사사들이 있거나 없거나 똑같았는데 더 음란하듯 하나님 쫓아요. 없을 때는. 그런데 왜 사사가 있었을 때 이스라엘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을까요? 변하지 않고 이렇게 똑같은데 왜 그럴까요? 사사들이 있다고 해서 이들이 변화하거나 순종하거나 회개하거나 그러지도 않은데 왜 하나님이 사사들이 있을 동안에는 이들을 구원하셨을까? 왜 그럴까요? 생각 안 해보셨나요? 사사기 말씀 그렇게 많이 오랫동안 우리가 보아왔는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그럴까요? 사사기 기자가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이게 우리 믿음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사사가 있을 때든 없을 때든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든 없을 때든 우리의 인간의 실상은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요, 어떤 이들의 행위에 달리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이 사사로 대표되어지는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이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반대로 인간은 이만큼 변하기 어렵다는 존재랍니다. 사사기가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사사기 내내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패역하고 패륜의 길을 가고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사사가 있건 없건 똑같아요. 자기 유익만을 위해 그렇게 갑니다. 근데 그게 죄거든요. 사사가 있을 때도 말 안 들어요. 패계를 일삼아요. 근데 똑같이 악한 일을 행하는데 사사가 있을 때만 그들이 구원을 받아요. 왜? 너희들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잘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예나지만 똑같아. 그러나 그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야. 이 사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너희들 잘나서 이 자리에 있거나 너희들이 잘나서 지금 구원받거나 너희들 잘났기 때문에 너희들이 슬피,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슬피 울고 부르짖어서 갸륵해서 너희들 구원해주는 거 아니야. 이런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사사기 말씀이에요. 제가 몇 주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탕감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주일날 나누면서 50데나리온 빚진 자나 500데나리온 빚진 자나, 여러분 중요한 건 다 같이 탕감받은 겁니다. 똑같이 탕감받았다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인간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본성은 어떠냐면
500데나리온 어치의 죗값을 주목해요. 자기는 50데나리온이라. 500데나리온의 죗값. 은혜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죗값을 주목해요. 황기순처럼. 그래서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나는 덜 죄인이니까 바리새인처럼 착각하는 거죠. 나는 덜 죄인이니까. 그래서 내가 적게 탕감받은 것은, 많이 탕감받은 것은 죄가 많은구나. 적게 탕감받았으니까 내가 그 말은 내가 과거에 의로웠다는 얘기 아니겠어? 행위에 집중하는 거예요. 은혜에 집중하라는 말씀인데 시몬처럼 행위에 집중해요. 아우 저 500데나리온 받은 저 여자 보게? 그러니까 저 향유를 붓지. 저 미친 짓 하고 있네? 근데 자기가 똑같이 그 향유 부은 마리아처럼 자기도 쏟아 부어야 할 그런 존재인 것을 자기는 생각 안 해요. 행위에만 집중한다는 겁니다. 이게 사사기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의 실상입니다. 자, 오늘 여기 17절 말씀을 보면 사사들에게 순종 안 했어요. 청종 안 해요. 그리고 19절을 보면 보십시오.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태악 행위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똑같다는 얘기예요. 사사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그런데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사를 보내요. 그래도 은혜를 보낸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잘하건 못하건 너희들이 네 스스로 50데나리온이든 500데나리온 빚졌든 네 스스로는 네 의를 자랑하고 그걸 자랑하고 드러내고 과시하고 싶어 하지만 그거 상관없이 끊임없이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사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이스라엘은 폐괴와 불순종과 음란과 이 불순종 역사를 계속적으로 토해냅니다. 끊임없이 반복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와 상관없이 은혜를 보내주세요. 이게 뭡니까? 이게 십자가예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한계와 내 부족함과 내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없으면 우리 이 자리에 한 사람도 있을 수가 없어요. 지난주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은혜 안에 정말 당당하게 사셨어요. 또 실패하고 생각으로 무너지고 마음으로 죄짓고 사람들을 미워하고 우리는 그런 자들이거든요. 사사기 백성들이 딱 우리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뭔가 인간의 어떤 행위도 우리의 자랑도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배설물. 그래서 우리가 높아질 때 두드러지는 마음이 뭡니까? 인종욕구와 가시욕구인 거예요. 아 내가 그래도 나는 50데나리온 밖에 이런 마음이 나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저도 모르는 교통사고가 났어요. 저도 모르게.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 교회 어디 어떤 분과 신방을 마치고 교회 사모가 들어왔는데 전화가 딱 왔어요. 와가지고 전화를 받았더니 교회 목사님이세요? 예, 그런데요. 목사님이 제 차를 긁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봤더니 이제 교회 그 지하에 차를 제가 그 전화 받기 전날에 제가 나가면서 차를 긁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밑에 내려가서 카메라를 돌려봤죠. 먼저 일단은 내가 긁은 것 같다고 하니까 카메라 돌려봤는데 전혀 긁은 것 같은 그런 증거로는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약한 거죠. 이제 객관적인 증거로 볼 때 차가 이게 나간 것만 있지 긁은 모습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그분 말은 본인이 차를 이틀 동안 여기 8층에 살더라고. 8층에 사는데 30살 먹은 젊은 총각인데 뽑은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은 그것도 그랜저더라고. 그래서 근데 이제 본인은 차를 이틀 동안 여기 세워놨고 그리고 차가 빠져나간 것은 제 차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림으로 긁지 않았거든. 긁은 모습이 전혀 없는데 보니까 이렇게 칠이 살짝 벗겨졌더라고. 근데 아마도 나일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내 차에도 이제 긁었으면 이렇게 뭐 페인트 칠이 묻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자. 근데 제 차를 갔는데 제 차 그런 자국이 없어요. 미안하지만 이거 좀 애매하지 않느냐. 근데 본인도 이제 인정을 하죠. 이걸로 이제 단정하기는 어려운 거죠. 잠시 그 시간에 나갔다니 그 전에 본인이 어디가 긁어 왔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그럼 다시 한번 좀 상황을 또 주변이나 어제 그제 다시 한번 기억을 되짚어보고 생각해 보시고 다음에 우리 다시 한번 좀 얘기를 나눠보자. 그리고 헤어졌어요. 근데 왔는데 계속 찜찜한 거예요. 마음에 찜찜하더라고. 왜 찜찜했는가 하면 내가 목사라는 그 이유로 이 사람이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지만 이 작은 것 때문에 이 사람이 후에 언제라도 예수 믿을 수 있는 그런 기회에서 혹시 옛날에 그 목사 때문에 내가 이런 일 때문에 나 교회 가기 싫어 이러면 어떡하지? 그 마음이 딱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이제 사모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랜저더라. 그랜저더라. 근데 아무래도 그냥 우리가 보험 처리를 해주는 게 낫겠다. 그 사람 내가 했다고 어떤 그런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그 사람의 앞으로의 그 영혼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떻게 만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불러가지고 이제 처리를 해줬어요. 제가 그 과정을 겪으면서 제가 만약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그런 빚진 마음이었으면 절대 그렇게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냥 모른다만 오리발 내면 그만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늘 빚진 자거든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배설물 같은 존재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쓰레기 같은 존재다라는 사실을 내가 깨달을 때 그 낮아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져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라는 존재,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와 나의 의와 나의 됨됨이와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이런 삶을 살았다, 이런 정체성을 확인하고 싶고, 이걸 주장하고 싶고, 이것이 사단의 유혹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아담이 받은 시험이 바로 이런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가면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숨어요. 자, 우리 창세기 한번 3장 8절 한번 가봅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한번 가서 찾아서 한번 읽어봅시다. 3장 8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봅시다. 자, 우리 3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아담이 범죄하고 하나님 낯을 피해 숨어서 하나님과 이제 첫 대면하는 장면이에요. 같이 8절부터 10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하나님이 아담 부르시면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자, 아담이 뭐라고 하는가면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래서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벗은 자로, 그래서 난 두렵고 부끄러운 자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규명해버립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아담을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그 질문의 내용이 중요해요. 뭐라고 찾으시냐면 아담아 네가 무슨 짓을 했느냐, 너 뭘 했느냐, 행위를 물으시지 않으셨어요. 뭘 물으세요? 위치를 물으셨어요. 너 어디 있니? 네가 처한 환경과 구조를 지금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묻지 않으세요. 너 어디 있니? 네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네 스스로 네가 무엇을 했는지 그 행위를 근거로 해서 왜 나를 피하고 도망가니? 하나님은 행위를 요구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벗었으므로, 내가 부끄럽기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내가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자기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기의 행위에 집중해요. 자기의 모습을 생각해요. 이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교회의 모습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은혜로 물으시는데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은혜로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행위로 반응합니다. 내가 널 어디다 뒀는지 알아? 창세전에 널 선택해서 내 우편에 만들어서 세상의 대리자로, 이 동산의 대리자로 널 세웠는데 난 널 은혜로 붙들려고 있는데 넌 여전히 인간의 행위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를 찾으실 때 여전히 우리의 의를 하나님께 내세워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헌금을 했고요. 내가 이런 봉사를 했고요. 내가 그래도 교회에 이런 수십 년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를 했고요. 행위로 자꾸 반응하는 겁니다.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라는 사실이 인식이 될 때 내가 정말 탕감받은 자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죄짓고 하나님이 나를 그 죄값의 결과로 나를 지옥에 던져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행위를 근거로 해서 그 행위 때문에 하나님을 스스로 피해서 숨어버린 그 자리가 지옥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 보면 죽어서 가는 지옥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제 단절된 육이 돼 하나님이 내어버려 둔 상태를 지옥에 처절히 하나님 앞에 이 분리된 상태를 지옥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구조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행위에 그 관계없이 우리가 복된 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사사기의 말씀 보면 패턴이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여러분 17절, 18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패역을 해요. 죄를 지어요. 그럼 복음에서처럼 눈물과 통곡으로 탄식을 해요. 회개 눈물이 아니에요. 그냥 살려달라고 하는 건 눈물이에요. 자, 이런 간구를 하면 이제 구원받아요. 이 패턴이 사사기에 계속 반복되어져요. 반복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오늘날 신약시대 백성들도 이런 패턴이 반복되어져요. 이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 이 구조가 14명의 사사들을 계속적으로 보내서 하나님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시고 그들의 행위가 어떠하든지 사사가 있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이게 무려 300년 동안 이 패턴이 반복되어져요. 300년 동안. 그리고 한 107년 8년 동안, 얼추 한 107년 8년 동안 이들이 대적의 손에서 억눌려서 고생을 합니다. 아주 치열하게, 정말 치욕스러운 그런 고통 가운데 처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당신의 백성들 그런 대적들의 손에서 그들을 확 풀어놓고 이들을 고통 가운데서 이 패턴의 반복들을 계속 반복해 하시면서 뭘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언뜻 이해하는 것처럼 사사기 말씀, 이 정말 지독하게 말씀 순종하지 않는 이 백성들 확 다 죽여버릴 거야. 이걸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목적이 아니라 성도들, 그리고 이때 사사기를 읽고 있는 이 백성들, 그리고 오늘 우리 이 독자들에게 너희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바로 너희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앞에 백성들이야. 너희들이 읽을 때 어때? 야, 이 백성들 보면 야, 어떻게 이렇게 지긋지긋하게 말을 안 듣지?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입장이라도 창조주 입장이라면 이거 살려두겠어요? 여러분 행위가 바로 이 사사기 백성들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여전히 불순종하고 여전히 말씀 들어도 돌아서면 옛사람 그대로 살고 하나님을 종교적 강연자로 그냥 이해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너희를 내가 살린 거야. 그런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는 것이 사사기예요. 가장 은혜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사사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는 이스라엘처럼 살지 말고 너희도 똑바로 살고 이렇게 살면 죽어, 이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너를 어떻게 건져냈는가, 이걸 보라는 거예요. 반복하여 떨어지고 반복하여 실수하고 구원하면 또 멸망의 자리에 떨어지고 그게 너의 인생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를 보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을, 그런 인간의 연약한 무력함이 너희들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은혜의 자리에서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는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사사기의 모습이에요. 이 사사기의 주인공이 누구냐? 사사들이 아니라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픔, 간구, 회개, 이 회개가 정말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이 회개가 아니라 사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우는 울음이에요. 그래서 울음이에요. 절대 회개가 아닙니다. 사사기 전체를 정독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울음의 간구가 절대 회개 간구가 아닙니다. 이들이 교활하게 울긴 울어요. 힘드니까 울어요. 힘들면 울어요. 그런데 자기 유익을 위한 울음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또 속아주는 것처럼 속아요. 죄 앞에서 자신의 죄값을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의 탄식하며 죄악의 실상을 바라보면서 탄식의 회개의 그런 눈물, 그런 슬픔이 아니라 그냥 그 현실에 대한 자기 연민이에요. 그렇게 우는 거예요. 그렇게 막 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들어주세요. 지난주 여러분 우리가 복임의 이 2장 1절의 말씀에 우리가 함께 나눴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긋지긋하게 반복되어지는 그 패턴 가운데 엉엉 울면 하나님 들으시고 그 자리가 복임이라는 자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태평성대를 그 위에 또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 주인공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3절, 7절 보세요. 2장 3절, 7절. 우리 오늘 읽지 않았지만 사사기 2장 3절부터 자, 7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2장 3절부터 7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각 그들의 격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승전한 장로들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게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간중간에 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하신가 하면 이렇게 너희에게 구원을 임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이걸 통해서 사사는요 예수로부터 메시아를 예표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도 이와 같다는 것을 사사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수시로 우리는 옛날로 돌아갑니다. 수시로 넘어지고 수시로 그래서 왜 예수가 필요해요. 여기 보면 말씀에 바알과 아스타롯 여기에 한순간에 무너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본문에 등장하거든요. 이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지금 폭로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패역하고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또 무너지고 무너지는 이 사사기 백성들처럼 또 오늘날 우리의 모습들 그런데 그런 우리 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성품과 정말 온전히 하나님만 경외하는 백성을 만들기를 원하시는데 그 모형이 뭐였는가? 바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성막의 모형이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25장 10절에 보면 지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 증거궤를 만드는 방법에 관해서 25장 10절 이하에 나오는데 여러분 증거궤 그냥 궤짝이에요. 이만한 궤짝인데 그 궤짝을 덮는 속죄소라는 게 있어요. 속죄소. 근데 그 속죄소 아래 뭐가 있는가? 증거판이 들어갑니다. 십계명이 들어가요. 여러분 그런데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그 속죄소 아래에 들어가는 그 증거판, 돌판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오르는데 말씀을 받고 그리고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돌판을 들고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짓을 하고 있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었어요. 그 홍해의 기적과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고서도 그 속에는 금송아지라고 하는 바알과 아스다롯의 전신이었던 금송아지, 그들 안에는 욕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이 만몬이 딱 만날 때 어떻게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돌판이 깨어지죠. 다시 모세가 올라갑니다. 다시 모세가 올라가서 이제 돌판을 모세가 만들고 하나님이 다시 그 돌판에 말씀을 써요. 이 말씀, 증거기에 들어간 이 말씀이 뭘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증거기의 말씀으로 광야를 끌고 이 폐역하고 도무지 지긋지긋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을 꾀하고 세상으로 바알로 아스타롯으로 달려가는 이들을 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이 속죄소 밑에 들어가 있는 이 증거판, 인간의 죄와 이 불가능을 상징하는 하나의 모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이 속죄소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이 양의 피를 뿌려요. 뭘 의미합니까? 이 피를 뿌려서 너희들의 죄를 가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날이에요. 이게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너희를 하나님 끝까지 이 은혜로 너희를 붙잡고 견인해 가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시고 그 기적을 베푸시고 40년간 그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고 가나안을 정착해 하시면서 그 가나안의 은혜와 축복,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한순간에 저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겨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보다 뭘 더 섬기고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절대 사사기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오늘날 우리의 얘기입니다. 인간이 여러분 어떤 기적이나 체험을, 신비한 체험을 한다고 해서 믿음이 월등하게 높아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절대 높아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뒤에서는 자기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어요. 그게 딱 드러났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요사가 110세에 죽음에. 자, 여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는 구약적 표현 중 하나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명칭이에요. 하나님의 종. 그런데 종이 뭡니까? 섬기는 자예요. 섬기는 자, 예배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근데 오늘 이 2장 8절에 이 여호수아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는가 하면 여호와의 종,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죽었다. 이렇게 소개를 하거든요. 근데 이런 명칭에 대한 소개가 사사기에 여기 처음 나와요. 이 여호수아를 소개하는 게 한 7번 여호수아를 소개하는데 이런 표현은 여기 처음 나옵니다. 여호와의 종. 여기가 유일한데 왜 그런가? 이 전에 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승돌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기도 섬겼더라 나와요. 종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11절에 보면 여기가 반대로 11절부터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을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의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를 섬겼으므로. 자, 왜 지금 8절에 이 말씀하고 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섬기느냐, 무엇에 마음이 빼앗겨 있느냐,
내 안에 숨겨진 바알과 아스타롯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삶의 현실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적나라하게 나타나요. 하나님은 지금 사사기 백성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과연 내 안에 숨겨져 있는 바알과 아스타롯이 뭐냐. 근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해결되지 않으면 끊임없이 이 사사기의 패턴이 반복되어지고 반복되어진다. 그런데 정말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철저하게 멸망받아야 마땅한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죠. 자,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사자를 세우사 노략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속도 없으신 것 같아요. 속도 없어요. 그냥 저 같으면 싹 다 밀어버리고 새로 창조하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이게 십자가입니다. 사사기는 이걸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치 않고 실망치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이런 실상을 깨닫는 자들은 그래서 더 낮아져요. 십자가를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리새인 시몬처럼 그 향유 부은 마리아를 비난하고 그리고 세상을 비난하고 내 스스로 높은 채 이렇게 살아왔던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 의로 내 자랑으로 살아왔던가 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이 사사기의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입니다. 주님, 정말 주님 앞에서 이런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하신 그 은혜 앞에 더욱더 겸손하게 하시고 정말 향유분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내 인생을 깨뜨릴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겸손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은혜임을 찬양했죠. 주 나의 모습을 보내,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가 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자신의 향유를 깨뜨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물질과 자신의 모든 걸 깨뜨립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집중하잖아요.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런 문제 저런 문제에 울고 통곡하고 있는 이런 문제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 것인가, 아니면 내 형편처지 때문에 울고 있는 거야, 내 형편처지의 어떤 변화만을 위해서 우는 것인가, 하나님이 아시죠. 그런 정말 이기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반복적인 실상의 모습에서 벗어나세요.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더 낮아진 자리에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배설물 같은 존재인가, 내가 세상에서 그렇게 최고를 얻었던 그 바알과 아스타롯, 세상의 물질 문명과 내가 그토록 추구했던 그 모든 것들 앞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그것들을 대신해서 쫓아 살아왔던가, 그 사실을 발견하고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거예요. 이런 나를, 이런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 그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며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실상을 깨닫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실상이 얼마나 이 사사기 이 백성들처럼 패역하고 변덕하며 무너지고 늘 하나님을 떠나서 내 삶의 바알과 아스타롯을 굳건히 세우며 내 유익을 위해서 자기 철저한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인가를 깨닫는 것이 그것이 은혜입니다. 이걸 깨닫는 자들이 자신의 실상을 온전히 깨닫고 바라보는 자들이 비로소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돼요. 비로소 십자가를 보게 돼요. 그런 자들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낮아집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향이 붙는 마리아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결단코 하나님 앞에 자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내 행위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사사기 백성의 실상이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 사사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끊임없이 사사를 통해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의 놀라운 역사들을 내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나는 환경 때문에 일어서고 무너지고 회복되고 부르짖고 울고 슬퍼하며 일희일비하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내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붙잡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사사기 백성들의 모습이 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히 나아가는 이런 우리 믿음에 넘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굳건히 내 안에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더욱더 굳건히 지키며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부여잡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붙잡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